함께 고백합시다. 믿음으로 담대합시다. 간혹 담력을 키우는 그런 프로그램이 TV에 등장합니다. 빈집에 가서 잠을 자거나 갑자기 귀신 형태를 나타나게 해서 놀라게 하거나 그런 프로그램들이 TV를 통해서 방영됩니다. 그것을 한번 경험한 사람들은 담력이 좀 강해질까요? 한때 세계적으로 유명한 우리나라 여자 골프 선수가 공동묘지에서 밤중에 연습해서 담력을 키운다. 그런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근래 은퇴한 그 선수가 밝혔죠. 공동묘지에서 연습한 것이 아니라 골프장 주변에 공동묘지가 있는데 조금 늦게까지 연습하고 지나가는 길에 그쪽으로 이렇게 지나가는데 와전돼서 공동묘지에서 담력을 키운다고 소문이 났다. 그런 방법, 담력이 좀 커질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사람 속에 잠재된 두려움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그 사람 속에 두려움의 요소가 날 때부터 잠재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담대한 것 같지만 극한 상황이나 큰 재난이나 끔찍한 상황에 직면하면 인간은 여지없이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제가 나이 많은 형하고 불난 현장에서 직접 불을 경험했는데요. 그 형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불이야 소리를 못하더라고요. 제가 나이 어린 제가 했어요.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항아리가 얼마나 큰지 이렇게 다 잡히질 않아요. 대형 큰 항아리인데 그 안에 물을 담아놨어요. 그걸 들려고 그러더라고요. 제정신이 아닌 거죠. 빨리 불을 꺼야 되니까. 근데 허둥대는 거예요. 두려움에 휩싸이니까 보이는 길이죠. 인간은 그렇습니다. 대단히 담대하고 그야말로 세상 말로 깡이 있고 그런 사람 같지만 극도의 어떤 순간적인 재난을 당하거나 위험에 직면하면 그 사람 속에 감췄던 두려움이 노출되고 벌벌 떠는 인생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암말기의 판정을 받는다. 죽고 싶지 않는 그 상황에서 죽음에 직면했을 때 두려움은 극대화합니다. 나를 좀 살려달라고. 나 죽고 싶지 않다고. 의사 선생을 붙잡고 애원을, 심지어 가족을 붙잡고 애원을, 그렇게 당당했던 아버지가, 그렇게 대단했던 사람이 그렇게 죽음의 두려움에 휩싸여서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우리는 가까이서 가까운 병원에 가도 얼마든지 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이 전달됩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사람이 명령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심지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외에도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시죠? 강조하는 겁니다. 왜 그러실까요? 여호수아가 지금 두려움에 휩싸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애굽에서 자기 백성을 예방시키고 광야 40년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인도했어요.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고 자신이 이제 그 이스라엘을 도맡아서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잡족에 살려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어마어마한 사명을 부여받고
막 지금 새롭게 나가야 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지금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하나님과 대면할 정도로 위대한 종 모세가 죽었어요. 반면 자기가 인도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역하고 불신앙 불순종하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호수아는 놀랄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에게 엄습하는 이 두려움은 왜 오는가? 왜 올까요? 어린아이에게도 두려움이 있어요. 저 어린 미나에게도 두려움이 많아요. 자기가 만져야 될 것, 안 만져야 될 것, 가야 할 것, 안 갈 곳을 어린아이가 분별을 합니다. 그걸 갖다 들이대면 고개를 돌려요. 울어요. 두렵다는 거거든. 어린아이 속에도 두려움의 요소가 이미 들어있어요. 두려움의 요소가. 그 두려움의 요소가 무엇과 연결되어 있느냐 하면 인간의 죄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 죄가 어떤 죄냐면 어떤 윤리적인 도덕적인 죄 이상의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했던 그 죄로 바로 연결이 돼요.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의 두려움이 고백됩니다. 창세기 3장 10절 하반절에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왜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나자 인간 속에 두려움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죄를 짓기 전까지는 담대했습니다. 놀라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는 존재였어요. 뭔가의 죄를 지으니까 죄가 자신을 다스리고 죄의 배후인 어둠의 권세, 이 사단의 역사가 인간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죄는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시키고 인간과 하나님을 분리시킵니다. 자식이 죄를 지으면 부모의 얼굴을 제대로 못 봐요. 분리시킵니다. 하나님 없는 죄의 경우는 장애물과 같은 요소가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이 언제 사라지는가? 죄가 해결되었습니다. 아들아, 내가 네 죄를 용서한다. 이때 부모를 향한 두려움이 해소되기 시작하죠. 내가 용서받는다. 하나님을 만날 때 극복이 되어집니다. 이때 두려움은 담대함으로 바꿔요. 하나님 없는 인생들의 차이는 정도의 차이지, 전 인생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불안해하며 놀라며 두려워하며 세상을 살아갑니다. 지금 이 바이러스의 현장 속에서 그런 부분들이 아주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평생을 두려움을 안고 세상을 살아가다가 죽음으로 세상을 마치고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함으로 두려움의 지옥으로 가게 돼요. 예수님은 두려움이 벌벌 떠는 그런 인생들을 찾아오셨어요. 창세기 3장의 인간 타락 이후에 그 어떤 존재도 죄에 대해서 죄를 대항하거나 죄를 이긴 존재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인생들이 죄에 굴복했고 죄의 그 배후에 사단의 역사의 종이 되어서 노예되어서 일평생 죄를 지으며 세상을 살아갑니다. 여기 자유할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었다. 본질상 진노에 자유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저들이 짓는 것은 죄밖에 없다.
인간 자체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그런 말을 하거든요. 야, 아주 참을 만큼 참았어. 더 이상 못 참겠어. 내 인내의 한계야.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선한 것이 없어요. 율법으로 예수님을 보던 유대인들도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거지. 다 죄인인데 없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죄인이거든요. 전인성이 죄 아래 굴복하고 죄의 지배를 받으며 자신이 죄의 노예가 되어서 세상을 살아가지 죄에 대해서 대항할 수 없어요. 법관들은 죄에 대해서 대항할까요? 저들도 동일한 죄인입니다. 유일하게 이런 인생들을 아시고 이런 인생들이 있는 죄에 대해서 대항하기 위해서 그 죄를 무력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신가? 예수님이십니다. 죄 때문에 오신 거예요. 인생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죄인들이 우글거리는 이 세상, 유대 땅 베들레헴, 대한민국 서울, 목동에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겁니다. 왜? 죄인들을 만나셔서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죄인들의 죄를 소멸시키시고 하나님의 공의 앞에 용서받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한 번도 예수님은 죄를 용납하지 않았어요. 죄를 정면로 대항하셔서 죄와 더불어 싸우시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서 승리의 고백을 하셨어요. 골로새서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십자가 승리하셨다. 양보하지 않으셨어. 피하지 않으셨어. 호환되지 않으셨어. 작전상 무태가 없어요. 그냥 밀고 나가시는 겁니다. 육신을 십자가에 죽이실 때까지 그 피가 다 쏟아질 때까지 예수님은 묵묵히 죄에 대해서 백기를 들지 않고 죄에 대해서 대항하셔서 죄를 이기시고 승리하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자신을 믿는 제자들에게 당부하시죠.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그럼 사실 말씀이 어떤 말씀이죠? 내가 세상을 이겼구나. 세상은 죄거든요. 죄악으로 간영된 세상을 예수님이 이기셨는데 무력으로 이기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떤 신성으로 이기신 것이 아니에요. 죄를 짓지 아니함으로 이기시고 자기 몸으로 죄를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사단의 머리통을 깨뜨리심으로 예수님께서 이기셨다. 승리했다. 그런 너희도 담대하라.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너희를 죄를 짓게 만드는 그 환난이 와도 담대하라는 거예요. 왜?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제는 너희가 이길 차례라.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담대하라. 오늘 여호수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시잖아요. 내가 네게 명령한다. 내가 네게 말한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나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동일한 약속을 신앙의 거점마다 그 전 지도자 모세에게 동일한 말씀하시다. 내가 나와 함께 있다. 바르게 가라. 너를 내가 신처럼 만들 것이다. 바르게 가라.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요셉에게도 신약을 넘어서 바울에게도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신 그 한마디가 뭐냐? 내가 나와 함께한다. 그러니 나를 믿고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담대하라.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오늘 시대에 요구되는 것은 담대함이에요. 아이들에게 배울 게 많잖아요. 아이들 기가 죽고 힘도 없고 쭈그리고 있다가 자기 아버지가 나타나면 힘을 받아요. 막 말하기 시작한다. 특히 기죽던 아이들. 기가 살던 아이들은 아버지가 오면 가라 그래요. 왜?
기가 살아있습니까? 근데 기가 죽은 아이들은 갑자기 시무룩하다가도 그 아버지가 나타나면 뭐 장군이 되는 것처럼 막 떠들어대고요. 야, 우리 아버지야! 아버지의 그 힘, 아버지가 나와 함께한다. 그 아버지가 손을 잡아준다. 이와 같은 여호수아야, 내가 나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담대해. 너 요단을 건너야 되고 여리고를 무너뜨려야 되고 가나안을 정복해야 돼. 이 세상을 정복하는, 바이러스를 정복하는, 믿음으로 넘어서라는 거죠. 여리고를 무너뜨리라는 거죠. 자, 왜 이렇게 담대함을 요구합니까? 내가 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내가 하나님이 아니냐? 내가 창조주가 아니냐? 내가 보내주가 아니냐? 내가 지금도 먹여 살리는 만유의 주제가 아니냐?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왜 두려워하고 왜 놀라느냐? 담대함. 동일한 의미가 부여됩니다. 예수님께서 성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언제든지 함께 하세요. 그래서 마지막 말씀도 내가 항상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구약 신약 과거 현재 미래 동일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실제 믿는 자들은 정치인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특히 독재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이데올로기의 사상, 자기들의 어떤 정치적 신념을 소모, 다수를 희생시키더라도 관철시키잖아요. 정치적인 신념이 신입니다, 저들. 여기 기독교들이 가장 큰 걸림돌이거든요. 저들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저희들의 정치 신념을, 정치 현안을 바로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잘 압니다. 50명이나 거기에 동의했거든요. 50명. 거기에 반대 청원에 혹시 그런 문자가 날라왔습니까? 저희도 여러 번 날라왔다. 청원했죠. 왜? 우리가 신앙의 입지를 세우고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진짜 믿으면 사실 그들이 아무리 활개를 쳐도 믿음을 고수하지만 우리 후대를 위해서 이 아름다운 강토가 유지돼야 되고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자유가 허락돼야 되고 세계복음화의 어마어마한 역사가 실제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한 몸 바쳐 이 나라를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 부모와 기성세대들의 사명입니다. 지금 아주 어려운 때를 당한 겁니다. 어려운 때를. 어떤 경우에도 이 믿음을 양보하지 않고 믿음의 주제인 예수님을 양보하지 않은 사람들은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했어요. 바울 보세요. 스스로 홀로 다니면서 두세 명의 어떤 동역자들과 사역을 했지만 한 번도 죽음 앞에 두려워해 본 적이 없어요. 담담했습니다. 담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자들로 세우시는 거예요. 환난을 당한다. 안 당하는 것이 아니라 당한다. 당하지만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겨놓은 내가. 이 여호수아가 당시 많이 불안하고 두려워해요. 자기 자신이 모세와 비교가 돼요. 그리고 모세를 향해서 돌을 들고 핍박하고 불신앙했던 그 많은 사람들을 여호수아도 근거리에서 확인했거든요. 그들은 다 죽고 지금 그들의 2세들이 포전해 있지만 그들은 더더군다나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리고 모세는 죽었어. 자기가 그들을 이끌고 어디까지 들어가야 되느냐. 진짜 출애굽의 이 본론인 요단을 건너 여리고를 무너뜨려 가나안 정복까지 그 임무를 마쳐야 되는 큰 사명입니다.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아시고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두려워나 놀라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함께할 것이다. 그 이후에는
담대라는 말씀이 나오질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믿었고 두려움 없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12지파에게 분배하고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을 했어요. 지금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담대함이 있어도 전부 재물이나 육신으로 오는 것들입니다. 자기 붙은 계급장으로 인하여, 자기 원 재물로 인하여, 자기가 쌓아놓은 어떤 그런 업적으로 인하여서 저들이 담대할 뿐이지, 그런 것들이 무용지물로 소멸될 때는 여전히 인간은 두려움에 휩싸여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암 말기를 당한 사람이라면 대부분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목사를 혐오하던 사람들도 자신이 죽게 되면 목사 선생 나를 좀 살려줘,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두렵기 때문에. 그때 전도의 중요한 기회가 되죠.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저들이 건강할 때, 잘 될 때 누가 이 시대의 복음을 받아들이겠어요? 주 5일째 근무로 살기 좋고 놀기 좋고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데 교회를 오지 않습니다. 언제 저들이 복음을 받습니까? 두려움이 봉착했을 때. 그때가 사실상 그들을 전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과 내 자신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이 말씀.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제2, 제3의 여호수아가 맞고 우리 앞에 가로놓인 여단강, 우리 앞에 가로놓인 거대한 장벽인 여리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상, 그런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건너고 무너뜨리고 정복해야 되느냐, 그 본분과 사명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동일하게. 그러면서 그래서 무엇이 이런 믿음의 삶을 방해하고 있는가?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게 하는 불신앙인데, 사실상 이 바이러스가 금년 1년 동안 아마 내년까지 이어져 갈 것 같은데 성도들의 믿음의 현주소를 정확하게 갈라놨어요. 정확하게. 그대로 드러난 것 같아요. 그 앞에 놓여있는 바이러스의 여단강을 저들이 건너지 못해요. 그 앞에 놓여있는 거대한 여리고의 그 장벽을 무너뜨리지 못해요. 인간적인 어떤 힘과 경험과 지혜와 지식과 연륜 가지고 무너뜨리라고 말씀하지 않고 언약궤를 메고 요단을 건너고 돌면서 소리를 들리지 말고 마지막 소리를 지르게 하죠. 말씀입니다. 말씀. 그렇게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본분과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져 있어요. 이런 믿음의 삶을 무엇이 계속 방해하고 있느냐? 우리의 불신앙. 불신앙. 거대한 요단강과 난공불락의 이 여리고성이 있음을 우리도 이미 알고 있는 사람. 그러나 계속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참 감사하게 금년 1년 동안 많은 성경 말씀을 읽게 하고 많은 말씀을 암송하고 매일같이 선포하고 어찌하든지 말씀으로 살려고 바등바등 애쓰는 오늘 교회로 만들어주시면 얼마나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어저께 한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목사님 아직도 교회 옵니까? 아버지. 목사님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는 일찍 예배를 드리고는 잠가버립니다. 그것도 방법이네. 9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9시. 그 10시 된 문을 딱 잠그고 다 집으로 돌아간다. 전공법은 아니지만 전공법.
그들 최소한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라도 하고 있다. 그것도 방법이네. 그 교회 어떤 그 색깔대로 믿음대로 어쩔 수 없죠. 자, 이 시대에 주님께서 오늘 교회를 향해서, 교회 지도자를 향해서, 한국교회 지도를 향해서 어떤 메시지를 바이러스를 통해서 전가하실까? 야, 바이러스가 왔으니까 교회 문을 닫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연결하고 비대면으로 드려야 이런 메시지를 주실까? 아니면 언약궤를 매라. 주의 종들의 언약궤를 매라. 나의 종들아 언약궤를 매라. 먼저 건너라.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다 따라가라. 이런 메시지를 주실까? 주님, 이번에는 여리고성입니다. 못 무너뜨린다 할 때, 나도 알았다. 나도 너희가 못 무너뜨린다 안다. 잠잠아 그냥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실까? 그 거대한 섬 위에서 활을 쏘고 창을 던지면 다 죽는데 무장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한 바퀴씩 돌라. 마지막 날은 7바퀴 돌고 소리를 들으라. 도저히 과학적이지 않는 그런 명령을 하다랍니다. 이때 순종할 수 있겠네. 바이러스가 이렇게 많은데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겠느냐? 우리 안에 불신앙을 다 무너뜨리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겠느냐? 동일한 의미 부여가 되지 않겠느냐? 동일한 의미 부여. 동일한 의미. 최종적으로 주님이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존비기천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주님이시라면 이 바이러스마저도 마지막 주님의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를 믿는 사람이 누군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인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고 나가는 내 믿음의 전선에 이상이 없이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사람들이 실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더더군다나 이런 어려움 속에 자기 믿음을 더 확장시키고 더 많은 땅을 분배받고, 왜? 분배받아야 될 사람들이 분배받으러 안 나오니까 그 분배를 다른 이 지파들에게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더 많은 양, 더 많은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더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자로 주님은 세우셔. 있는 자는 더 많게 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는 간당간당하는 그런 교회 한 번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믿음까지 다 빼앗기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되지 않겠느냐. 이 시대가 지금 바로 그런 시대. 이 시대.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 너와 함께하느니라. 그렇게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마. 오늘 말씀이 나의 정체성이요, 나의 본분이요, 나의 신분이요, 나의 사명이요, 내가 갖춰야 될 마음가짐, 또한 도전하고 정복하고 성취해야 될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불신하고 불안해한다면, 두려워한다면 반드시 건너야 될 요단을 건너지 못하고 여리고를 무너뜨리지 못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어. 내 자신의 여호수아와 같은 명령을 받은 사람이요, 건너지 못할 내 인생의 요단을 건너야 되고 무너뜨리지 못할 나의 불신앙을 무너뜨려야 될 그런 사람이 확실하다면 요단의 의미와 여리고성의 의미를 우리는 반드시 추적하고 정확하게 찾아야 돼. 나의 한계를 넘는 문제와 사건들이 뭐죠? 특히 바이러스 같은 것. 마스크를 해야 되고 이종 위생관념 철저해야 되고 거리두기를 해야 되고 될 수 있는 사람 많은 곳에 안 가야 되고 이런 현실이 오거든요. 이런 속에서 내 믿음을 얼마나 유지하고 지킬 수 있느냐. 이 요단강의 의미라고 생각이 돼요. 네 배짱으로, 네 연륜으로 건너지 말라. 언약궤를 메고 건너라. 말씀을 붙잡고 나가라. 여리고도 말씀하신대. 무너뜨려야 되는 요단과 여리고는 계속 반복해서 옵니다.
지금 팬데믹 시대, 언택트 시대, 온라인 쇼핑이 이렇게 활기를 칠 줄 누가 알았겠어? 세상에. 이런 속에서도 매출을 막 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상권이 죽어가는데 이럴 줄 누가 알았겠나? 한쪽은 주간, 한쪽은 돈을 벌고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 한쪽은 신앙에서 다 주간, 한쪽은 신앙이 막 불리부터 신앙의 대목장을 만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예수님 그렇게 의도하시는 것 같아요. 있는 자에게 더 많이 주고 없는 자에 있는 자에 다 빼앗아버리는 거예요. 종교적인 의식 같은 예배드리는 사람에게 그까지 다 빼앗아버리고 아예 그런 예배 문 닫아버리고 바이러스로 문 닫아버리고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진짜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우리 예수님이 세워가시지 않겠느냐. 이런 시대식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리매김을 하고 나의 포지션을 세우고 나의 믿음을 지켜나갈 것인가 좀 우리는 고민해야 될 그런 시점이 온 겁니다. 도대체 나는 누구냐? 나는 어떤 목사, 어떤 장로, 어떤 권사, 어떤 집사고 어떤 성도인가? 나의 신앙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내가 오늘까지 수십 년 교회 다닌 나의 신앙의 이력은 과연 이 바이러스 앞에서 어떻게 증명이 되는가를 제대로 확인하고 인식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오지 않아.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는다. 바이러스마다 나는 너를 떠나지 않는다. 어떤 문제나 사건이 와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처럼 당당하였고 담대한 것처럼 타협하지 아니하고 양보하지 아니하고 혼합되지 아니하고 성경을 애누리하지 아니하고 말씀 그대로 지켜나가고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대열에 서라. 그런 믿음의 대열에서 이탈하지 말라. 솔직히 짜증이 납니다. 총에서 문자 오는 게. 이번 정부 지침 2.5란 거래들이 잘 하시고 예배들이 잘 지키시고 마스크 잘 쓰고 예배드려서 바이러스에 확진되지 마세요. 총회장, 총무, 회계, 서기 그렇게 문자가 어제도 왔어요. 짜증이 납니다. 짜증이 나요. 예배 승리하라고 당당하게 왜 말을 못하는지. 그런 총회가 되고 노예가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산하 교회들이 힘을 내십시오. 이때가 우리가 예배를 승리할 때고 이때 우리 하나님 만날 때고 이때가 우리 교회의 진면목을 보여줄 때가 아닙니까? 최선우가 위생관념을 철저하게 해야 돼. 예배는 양보하지 마십시오. 이런 총회장, 이런 노회장, 이런 전직 증경총회장들의 우죽순처럼 세워진다면 얼마나 좋겠냐고. 믿음의 꼬리를 내리고 정배 그대로 다 순응하고 이런 지금 현장이 났어요. 지금 풍전등화 아닙니까 교회가? 아무 힘도 없습니다. 다 성도들도 각자 자기가 자기 믿음을 지켜야 되는 교회가 성도들의 믿음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교회가 벽이 되어 주질 않는 거예요. 다 나름대로 자기 신앙을 찾아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이 시대. 신앙의 자유시대. 다 자기 소개합니다. 이런 시대식 우리에게 이 말씀이 증거됩니다. 내가 어떤 상황을 떠나지 않아. 놀라지 마. 두려워하지 마. 세상 말로 쫄지 마. 담대해. 강해져. 어떻게? 믿음으로. 내가 함께하는 믿음으로.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내가 너희를 살려서 반드시 여단을 건너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가나안을 다 정복하는 약속한 대로 내가 이행할 테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강하고 담대한 이 바이러스의 이 어려운 고비를 넘어서서 믿음으로 반드시 건너고 무너뜨려서 정복하는 그런 역사를 이룰 테니까 강하고 담대하다.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사업은 부업이 될지언정 신앙생활은 본업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에 여기 보이는 우리 성도. 바이러스 확진 속에서도 대중교통을 타고 이 자리까지 오셨고 한 번도 예배를 양과정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요소하여 이 시대를 믿음으로 정복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과 말씀 앞에 굳건하게 세워집니다.
육신의 예수님은 떠나셨지만은 성령이 우리가 함께 하십니다. 죽어도 떠나지 않겠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 말씀을 통하여 내 삶을 인도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가야 할 곳을 가게 하시고, 서야 할 걸 서게 하시고, 할 일을 하게 하시고, 할 일을 하지 못하게 하시는 그 말씀 앞에 굳건하게 세우지라. 이때 인생은 안전해져요. 이때 인생의 여단을 쉽게 건너고, 그렇게 느껴졌던 여리고성이 그냥 저절로 무너져.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다 가나안에서 다 백개를 들고 다 항복하고 우리 땅을 취하소서 다 내어주는 이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더라. 말씀대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